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반팔 입거나 얇게 입고 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왔어요. 가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감기 걸리지 마시고 더욱더 오늘 따뜻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더불어서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불어 기쁜 소식을 이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물음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전도는커녕 교회 다닌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복음을 부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논산훈련소로 입대하였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는 5주간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집에서 있다가 학창시절 있고 집에 있고 따뜻한 곳에 있고 엄마 밥 먹고 있다가 앞으로 2년이라는 세월을 군대에서 살아야 된다니 낯설고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여기 앞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조그만 이 정도 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기드온 성경이라고 해서 그걸 딱 꺼내고 불침번 딱 되자마자 성경을 막 읽어요. 그때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뜨겁고 눈물 나고 다 은혜가 되던지 아멘 아멘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단순히 군대가 편한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소서. 그곳이 광야이든 가나안 땅이든 주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제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5주 동안 훈련소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5주간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광야로 자대 배치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떨리던지 그 자대 배치 받는 그 버튼 하나 누르는 걸로 인해서 제 인연이 결정된다고 하니 너무 불안하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는 수백 명의 동기들이 한 번에 들어가는데 군대에서는 이렇게 홍보했어요. 우리 군대는 절대로 백으로 가는 거 없고 공정하고 컴퓨터로 이렇게 연산을 해서 공정하게 보냅니다. 이것을 한번 테스트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안보교육관 그런 데로 그 병사들을 불러다 놓고 PPT 안보교육관에 크게 PPT 띄워놓고 30명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자대 배치 처음에 그 훈련소에 들어온 수백 명 중 30명은 딱 보는데 제가 전교 1등은 한 적 없어도 항상 1번을 놓쳐본 적은 없어요. 가시라서 제가 학창 시절에 단 한 번도 1번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중학교 때 딱 학교에 왔는데 항상 1번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예비 반장을 해요. 예비 반장을 하고 일주일 동안 권력을 잡게 되는데
2번이 저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야, 가정현, 내가 살면서 평생 한 번도 1번 놓친 적이 없는데 너 때문에 2번 해봐. 너무 고마워. 강씨였어요. 강씨. 강신의 사모님도 강씨였는데 2번이 와서 강동석이라는 친구가 와서 제 손을 붙잡고 야, 너 때문에 내가 2번 해봐 이랬어요. 그 다음 날인 걔는 엄마가 오시더니 야,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2번 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매우 기억이 남는데 그렇게 안보교육관에 30명이 이름이 가땡땡 가정현, 강뭐뭐, 김뭐뭐 이렇게 나가는데 자, 이건 테스트예요 하고 버튼을 딱 눌렀더니 뚜두두두두두두두 나오더니 가정현 21사단 누구누구 24사단 뭐 이렇게 나와요. 21사단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21사단 양구입니다. 최전방 GP와 GOP가 있는 양구. 야, 옆에 있는 동기가 그랬어. 야, 너 뭐 됐다 야 이러면서 야, 너 큰일 났어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테스트야 그랬더니 그때 얼마나 가슴이 테스트인데도 양구로 하나님이 진짜 광야로 인도하시면 어쩌려나. 그래서 이제 또 야, 이번에는 이제 진짜다, 이거는 진짜야. 딱 버튼 눌렀어요. 따다다다다다다 했더니 53사단이 나왔습니다. 53사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53 숫자만 있으니까 저는 부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이러더니 사투리 써가면서 거기가 내 고향이다, 우리 집 앞이다 이러는 거예요. 어딜까요? 부산 해운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 어딘데 이랬더니 갑자기 울더니 난 양구.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저는 어찌 보면 친구 논산훈련소 그 동기들한테 있어서는 적과 꾸르는 가나안 부산으로 해운대로, 그것도 태어나서 처음 부산을 가봤어요. 논산 연무대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데 지금은 코로나잖아요. 그때는 사스라고 거의 처음으로 신종플루 이런 걸로 되게 처음으로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있었던 그 시기였는데 그때도 2주간 53사단 대대에서 사단에서 2주간 격리를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대 배치를 또 받게 되는데 126연대라고 해서 2대대 부산 해운대 좌사동 맥도날드 앞에 있는 군부대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집 앞에 그 군부대 앞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시가지에 제가 군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또 자대 배치가 그렇게 또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보직이 중요해요. 보직. 내가 어떤 보직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이제 기도합니다. 보직을 이제 주여 광야도 좋고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도 좋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했는데 대대장님이 계셨는데 매우 신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매우 신실한 불교 신자셨고 그랬는데 딱 저 있고 동기 2명이 논산 훈련소에서 수백 명 중 또 이대대 똑같이 온 애가 2명 있어. 저하고 동기인데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고 그 친구는 중국 칭화대인가 꽤 좋은 중국의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딱 대대장 면담을 하는데 군대에 가게 되면은 그 자기소개서처럼 이렇게 나에 대해서 쓰는 거를 이틀에 걸쳐서 쓰거든요. 당신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수백 개를 적어야 돼요. 답을 했는데 대장님이 면담하면서 딱 보더니 가정현, 너는 좀 다른 애들이 쓴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과 언어가 좀 다르다. 근데 그 대대장님이 약간 낭만적이시고 되게 철학적이시고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 공자의 그 명언 이런 거 항상 아침에 애들한테 알려주시고 했던 분인데 제가 또 종교 철학가였거든요. 그랬더니 야, 너 역시 철학하는 친구는 뭔가 좀 다르다 해서 저를 너가 그러면은 CP병을 해라 이랬어요. CP병이 뭐냐면 당번병이라고 대대장 무전병이에요. 전쟁 시에. 근데 전쟁이 부산 해운대에서는 절대 안 나지 않습니까? 그 CP병인데 당번병인데 그냥 커피 타는 저도 커피를 타고 있습니다. 커피 타는 당번병이 되고 매우 좋은 꿀보직 중에 꿀보직입니다. 꿀보직 남들이 여기 제가
경험한 CP병은 꿀보증은 아니었는데 원래 자기가 경험한 직책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CP병이 되고 또 1호차 운전병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2년을 했어요. 그래서 휴가 나오게 되면 제 동기 제일 친한 신학교 동기들은 다 GP, GOP 갔거든요. 다 GP, GOP 가고 겨울에 이제 휴가 나와서 찜질방을 같이 갔는데 애들 발을 보니까 다 동상이 걸려갖고 다 빨갛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눈 치운 얘기, 뭐 자기 동상 걸린 얘기, 가혹행위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적과 꿀은 흐린 땅이어서 그런지 눈이 오면 눈사람 만든 거, 차에서 히터 틀고 있었던 거, 저는 차에도 DMB도 됐거든요. 그때 막 올림픽 이런 거 다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적과 꿀은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신앙생활도 매우 한 번도 안 빠지고 저희 대대장님은 불교 신자이긴 하셨으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제가 항상 교회 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이제 말년이 돼서 휴가를 가고 복귀를 했던 날이었어요. 복귀를 했는데 부대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막 들쑥날쑥거리고 자세히 알고 보니까 윤일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휴가 복귀 중에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지하철에 뛰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백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있고 했던데 제가 그 친구하고 매우 잘 아는 게 뭐냐면 원래 1호차 운전병은 훈련을 아예 안 해요. 혹한기 훈련, 유격 훈련 하나도 안 가는데 그 당시에 대대장 훈련병 친구들 중 사단장 운전병이 사단장님 모셔다 드리고 술을 사갖고 들어가다가 걸려갖고 사단장님이 화가 나갖고 1호차 운전병 다 유격 가 이래갖고 그때 훈련 안 받은 친구들끼리 유격을 가고 막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윤일병이랑 저랑 세 명이서 한 텐트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그 친구의 성품 매우 좋았어요. 착하고 어질고 여리고 그런 친구였는데 군 생활하면서 허리 디스크가 생겼거든요. 좀 심하게. 그래서 보통 걸어 다닐 때도 좀 이렇게 걸었었어요. 근데 군 생활하는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니도 아프시게 되고 동생도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있자 이 친구가 여러 가지 막 악재가 덮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 자살을 시도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 동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안락하고 주님께서 젖과 꿀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동일한 공간에서 어떤 친구는 정말로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던 친구가 있었구나. 제가 그 친구 예전에 힘든 거 알고 그래도 교회도 몇 번 데려가고 했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던 그 복음이 되게 무용하게 느껴지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복음이 되게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죄책감이 드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타자를 향해 어려운 지체를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로마 제국에 있는 너희를 향해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전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라는 표현을 통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러한 열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였던 옛 과거의 모습 때문에 더 강한 전도의 열정으로, 더 강한 전도의 원동력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보기에 예수 추종자들이 행하는 모든 가르침과 그런 삶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이익담론을 비판을 하고 그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를 박해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바울은 서슴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것에 앞장선 것입니다. 추후 바울은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옛 열정이 모두가 죄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더 큰 열정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에 있는 수신자들, 편지를 받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마치 자신과 유사한 비슷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율법이라고 하는 유대 담론, 로마법이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 앞에 무의식 중에 그것대로 행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마치 옛 나의 모습과 같다.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교육을 받았고 더 율법에 대해서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로마 제국의 문화를 향유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행하는 것이 당연히 세상을 선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매우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매우 잘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뜨겁게 열정을 갖고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복음을 통해 변하였던 것처럼 그것에서 또한 머무르지 않고 빚진 마음으로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타자를 향해, 이웃을 향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옆 성도를 바라보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합시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고 낯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또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합니다. 당시의 십자가 사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노예 혹은 범죄자, 폭동을 일으켰던 정치사범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는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소식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부끄럽고 내가 그를 따른다고 말하기에 매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끄러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박해자였으나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의 가치와 행동의 죄됨을 깨닫고 기쁜 소식, 즉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이기신 사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절망과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구원의 의미였습니다. 이 구원의 의미를, 이 구원의 사건을, 이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였고, 그것을 전하고자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메섹 사건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사건을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 힘으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바로 타자를 향한 구원의 길로 연결되어집니다. 나만 경험하여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로 향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나만 경험하여 마치 잔에 은혜의 물이 넘쳐 흘러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 즉 유대인들이 아닌 저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여 이루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 생각하였고, 로마인들은 황제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전에 비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비방자고 폭행자였으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신학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고 우리의 믿음은 그에 따른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한 신자에게서 다른 신자에게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어떤 정도의 믿음에서, 요만한 믿음에서 이만한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통하여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그 믿음을 다른 신자에게 전파하며 우리는 더 나은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까?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면
나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로, 다른 신자에게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며,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화의 길로 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향유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같은 목표라 할지라도 제각기 다른 길, 다른 방법을 통해 그 산을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로마인들에게는 황제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법들이, 그 모든 길들이 진정한 길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생명이 살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여실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편지에 꾹꾹 눌러 써서 그 편지의 내용을 적어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경험하였던 그 복음, 나만을 위한 간구, 기도, 나만을 안위를 위한 가나안 땅은 무용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신내교회 밖에는, 우리 이웃에게는 절망 속에서 어려워하며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만 경험하는 그 기쁜 소식은 진정한 의미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방주를 높게 아름답게 쌓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신내교회가, 이 신내동에, 한국 사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내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함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길로, 참 구원의 길로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고백하고자 하는데,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불 좀 꺼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할 때에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릇된 잘못 걸어왔던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방, 유대인, 헬라인 저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임했던 하나님의 의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가운데에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내가 걸었던 잘못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되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 가까운 지체들에게, 그리고 먼 지체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정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며 그것으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에 동참하고 생명을 살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예수님의 현현이, 다메섹 도상에서 임했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모든 가치관과 모든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강하게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